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3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 우리 화요일, 보통 부르기는 이제 변론의 날이라고 이렇게 대표하는 그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정말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고난주간에서 제일 중요한 날, 제일 중요한 말씀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람산 설교 또 이제 오늘 이제 보시게 될 어떤 그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하는 어떤 그런 변론들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어제 고민을 제가 좀 많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성경이 뭐 화요일이었다, 수요일이었다, 뭐 아니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됐다, 꼭 이렇게 시간의 어떤 그런 흐름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셋째 날 같은 경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냥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 것인지 흥정하는 것, 그냥 그 일만 일어났다고 보는 관점도 있고 학자들 중에는. 그리고 이제 향유 옥합 사건, 예수님의 이제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사건이 수요일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성경을 보시면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또 너무너무 중요한데 너무 많아. 근데 수요일 사건은 조금 작아요. 그래서 오늘 상황이 되면은 이제 끝까지 해보겠지만, 안 되면은 오늘 좀 하고 내일 좀, 오늘 이제 화요일에 있었던 일들을 조금 이어서 하면서 수요일 사건을 이렇게 다루면 참 좋겠다. 내용의 어떤 깊이나 중요도 면에서 오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나눈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나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관점도 있고 또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그런 학자들 관점도 좀 나뉘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자를 따르는 쪽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의 연장선에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해석이 돼요.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이 해석이 참 어려운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도 이것 가지고 막 분분한 어떤 좀 그런 측면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성전하고 연결이 안 되면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4개 정도 주석을 보고 이제 언어도 한 3가지 정도 항상 보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전하고 연결이 돼야만 해석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미 다뤘고요. 그래서 고난주간 셋째 날이 오늘 화요일은 마태복음 21장 18절보다는 23절부터 보는 것이 우리가 옳습니다. 그리고 26장 16절까지의 사건들을 모두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26장 6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붓는 사건을 수요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요일에 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 고난 주간에 혹시 유튜브를 찾아보시거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 우리 교회에서 나눈 이 고난주간 행적과 조금 다르게 말하는 그런 교회들, 그런 또 뭐 이렇게 뭐 PPT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데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큐티 책이나 뭐 이런 거를 보다 보면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학자들 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의견이 갈리지만 사실 너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눈에 바로 띄는 말씀들만 알아도 사실 그거 우리 다 못 지키면서 살아요. 그런데 꼭 이단들이나 아니면 이단성이 짙은 분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 분명하지 않은 것들은 학자들도 아무리 연구해도 사실 그렇다고 본다, 사실 이렇게 주석에도 써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도 이거를 가지고 이것이다, 이것 아니면 다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에 생각보다 갈수록 많아져요. 그런 분들이 이거는 맞고 절대 이거는 수율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 그러니까 뭐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다. 아쉬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보면 좀 이단성이 짙은 분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유튜브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올리는 분들이 사실은 기존 교회 담임 목사, 뭐 사실 저희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도요, 그런 거를 계속 매주 뭔가 새로운 거를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런 시간도 잘 안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말 자세하게 많이 올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안식교 목사님들, 이단인데 그분들이 많이 올려요. 그리고 신천지도 많이 올리고. 그런데 신천지는 티가 나요. 이제 우리가 하도 이제 신천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서. 근데 안식교는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안식교 설교를 많이 참고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제 보시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게 아닌데 목숨 걸고 막 파고 뭐 너네는 모르지 나는 특별한 걸 알아 하면서 뭐 교주가 되든지 아니면 바보가 되든지 하여간 둘 중에 하나인데, 좀 이런 부분 너무 그렇게 깊게 보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은 좀 한 번씩 탁탁탁 이제 중요한 부분들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21장 23절을 보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무슨 직책으로, 예수 네가 뭔데,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네가 뭐 이렇게 치유를 베푸니, 뭐 말씀을 가르치니, 난리를 치고 소위 말하는 이렇게 나대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는 장면으로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 18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의 요지, 목적은 딱 요거였습니다. 22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 잘 나오죠.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상의하고, 지금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선생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다 거짓말이죠. 지금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짓으로 칭찬했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했고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유도하는 대화를 이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의도를 알아버렸어요.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앞으로 있을 엄청난 대화들과 위험한 대화들을 이어가세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말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위험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21장 28절부터는 두 아들 비유를 가지고, 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는 포도원 농부를 가지고 비유를 하셔서, 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는 혼인잔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일 거예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이때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가이사 옥타비우스는 몰라요. 아우구스투스로 알고 있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원로원에서 훗날에 이렇게 새로운 호칭으로 붙여준 거예요. 결국 뭐냐면 황제를 대적했다라고 말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황제를 대적했다고 말을 만들고 싶어서 함정을 판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는 부활 논쟁,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는 율법사가 이제 물어보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이거 우리가 알기에 정말 겸손하게 가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지 알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뭘까요? 그러니까 그래 잘 왔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것들 그대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가 누구 자손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저는요, 좀 이거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뻔히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대화에 맞다고 해도 맞은 거 가지고 함정 팔 거고, 틀리면 틀렸다고 이거를 가지고 또 함정을 빠뜨릴 텐데 뭘 그렇게 다 대답을 해주고 계셨을까? 지금 좋은 사람들 제자들이나 모아놓고 얘기하시지, 어떻게든 이 말을 바꾸고 앞뒤 자르고 편집하면요 다 나쁜 말이 돼요. 예수님은요 지금 함정인 거 아셨어요? 근데 함정 안으로 들어가 주셨어요. 지금 악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도 백성의 장로들도, 그리고 나중에 나를 부인하게 될 베드로도, 나를 판 가룟 유다도 누구 하나 예수님은 지금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모두를 건지지는 못해요. 모두를 살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고 싶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비록 내 말을 가지고 올무에 걸 것도 알아, 함정에 빠뜨릴 것도 알아, 그리고 이 중에 누구라도,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가고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나쁜 사람들마저도 버리지 못하시겠고 복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서 생각보다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바뀌어서 나중에 기도하러 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자신이 죽지만 그것을 감안하고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 안으로 알면서도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1000만분의 1도 못 따라가는 그런 참 더러운 죄인이지만, 저는 사실 그래도 이거를 담고를 싶었어요. 예전에 4주 5주 전에, 4주 됐나? 하여간 오셔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감겠다고, 저는 최소한 확신했어요. 이 사람 이거 못 지킨다.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분명히 이거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절대로 갚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갚지 못할 걸 몰라요. 제 나름대로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거짓말쟁이가 안 됐으면 좋겠어서 돈을 빌려줘서 갚겠다고 하면 저는 돈 안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가시라고. 근데 그냥 드릴 테니까 그냥 받으시면 드리겠다 해서 막 긁어서 다 드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들을 만나고 이렇게 함정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좀 어떻게 천억분의 일이라도 따라하고 싶은데 우린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속는 게 분명하더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혹시 이 속는 과정에서 그냥 속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혹시 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혹시 나올지도 모른다. 저는 몰라요. 그분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될지 아닐지. 근데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 봐. 그래서 사실은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못 나오면 다른 교회에서도 난 그 돈 훔쳐간 것 같아. 교회 돈을 훔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평생에 혹시 예수 믿게 됐으면 내가 교회 돈 속여가지고 거짓말해서 내가 탈취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드렸기 때문에 그분은 회개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감사했어요. 나중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 때 이게 짐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알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좀 예수님께서 주신 이런,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정에 걸어 들어가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좀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도 좀 선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시작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9절까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높임을 받는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두 번째로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을 심판,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을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초신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잘해야겠더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 저희 집이 어저께도 밥을 안 먹고 햄버거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 심판하세요. 진짜 이거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여기서 지금 외식은 뭐냐면 이 밥과 외짝에다가 이제
먹을 식자였으면 우리가 진짜 깜짝 놀랄 뻔했는데 꿈을 시기를 그래가지고 이게 아쉬운 거예요. 개역 개정에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이제 해석을 했을 때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you hypocrite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이제 위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꾸미는 사람들. 진심은 없고 속은 그것이 없지만 겉으로만 막 이렇게 선생님이요, 당신은 존귀한 자니이다, 그러니 저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 좀 잘해주세요 하면서 걸어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이 막 혼나고, 그리고 세리가 사실 구원받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 항상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오히려 이 사단의 자식들아, 누가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 그 진노 모든 심판을 너희 받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리가 울었어요.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울었어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저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다. 이 외식하는 사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외식하는 자도 외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시는지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어제 나눈 그 무화과 나무 사건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종류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이파리들을 잔뜩 달고 다니면서 설레발을 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열매가 없어서 믿음도 없어, 감사도 없어, 그래서 기쁨도 없어, 그래서 평안이 없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해지고 높아지는 것,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믿음이 없었다면 세리처럼 울어야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믿음과 감사의 평안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시작하시는 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살펴보았으면 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제 집에서 혼자 읽으실 때 오해하시겠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짚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시간이 좀 갈 거를 뭐 예상이 되니까. 그런데 이거 집에서 읽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오해합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이 싶었을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이거 큰일 나는 얘기죠. 혹시 지금 부모님께 아버지라고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것만 딱 잘라서 이단들은요 이렇게 딱 뽑아 봅니다. 요 한 절만 딱 읽고, 자,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는 부모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나한테만 아버지라고 해라. 이게 지금 앞뒤에 있는 거 다 자르고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뒤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과 함께 이 얘기를 하셨는지를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랍비라고 여겨지고 선생이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칭함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 칭함받지 말라. 이건요 육신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뒤에 나오는 모든 칭호들은 보면 다 후천적인 칭호로서 붙여진 것들이에요. 사회생활을 통해서 얻었거나 누군가 다들 이렇게 얻고 싶어하는 칭호들, 이렇게 높은 자리로서의 칭호로서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학원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나라의 지도자는 지도자가 맞고 집에 계신 아버지는 아버지가 맞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가서 이제 나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성경대로 형제라고 해라. 이러면 이제 2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알아도 천국은 가요. 그냥 천국 가서 깜짝 놀라는 거지. 자기만 내가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높임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자꾸 높은 자들을 사모하고 높은 자들에게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외식하고 위선하고 있는 자들, 진짜 속에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 막 행색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막 가르치고 다녔던 그 랍비들 막 꾸짖고 다니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다. 세리와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그래서 난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영광을 올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믿음 없잖아. 너는 믿음도 없고 이것도 없고 아무것도 지혜도 없는 자가 외식하고 있느나 높은 자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음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달라고 해야지 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높임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지도자의 일을, 선생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선생이라고 지금 뭐 학원 선생님이 애들한테 선생님으로 불러야죠.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또 한 가지 더. 마태복음 23장 23절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11조는 드렸다. 너희 지금 외식하는 너희들 11조는 드렸어. 근데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11조고 저것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거예요. 이단들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유튜브에 하여간 뭐 진짜 이 현장 목회하는 분들은 많이 못 올려요. 근데 하여간 그냥 목회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이것만 파는 그런 이단들이 유튜브를 진짜 많이 올려서 신학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 말하는 분들 파보세요. 다른 유튜브 보세요. 분명히 종교다원주의 쪽으로 흐를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 신학자들이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영상들을 유튜브에 올리면서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을 보세요. 교회는 다 욕심쟁이인 것처럼 말하는 세대들. 그래서 그런 여론들 앞에서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같이 비난하면 돼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가 좀 사람들이 좀 싫어한다고 할 때, 그래 내 아버지니까 막 지켰을 때는 사람들이 같이 싫어했는데 탁 떨어져가지고 나도 같이 비난하니까 사람들이 야 쟤는 진짜다. 교회가 막 부자 되려고 막 돈 갈취하지 않으려고 11조 내라고 하는 거 거짓말인 거 쟤는 딱 밝혔구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 그 말을 목사 가운을 입고 해주면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는 그런 목사. 부담되는 것은 다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복을 마치 자기 능력이 그냥 도매급으로 막 뿌려줘요. 이 사람들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인기 스타죠. 그냥 스타하면 돼요. 그러나 목사가 되길 원하고 진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한다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다 나를 핍박하더라도 말씀 그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붙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제자들 다 죽었어요.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그냥 제명에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거나 아니면은 그게 목자리에 죽거나 사자들의 밥이 되거나 그렇게 죽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이고 천국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11조는 이것도 하되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외식하는 자들이. 근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바뀌었대요. 또 아니면 부활하시고 나서 또 바뀌었대요. 지금 상황은요, 지금 보세요. 한번 좀 공감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의 상황이에요. 3일 전에 지금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리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11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부모예요. 내가 자식들에게 이제 유언을 남겨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엑기스로 가르치고 있는 이 3, 4일, 나는 알아. 3, 4일 뒤에 난 죽고 40일 뒤에 나는 이제 승천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3일 뒤면 폐기돼 버릴 그런 율법, 아니면 좀 길게 봐서 부활 뒤에라고 40일 동안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으니까 정말 맥시멈으로 봤을 때 43일 동안만 유효할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예수님께서 11조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승천해 버리셨다면 이건 진짜 의리 위반이에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을 남겨주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셨어요? 안 해도 되는 11조를 죽기 3일 전에 11조 해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43일 뒤에 지금 본인은 승천해버리면서 43일 전에 11조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승천해버리셨는데 자녀들은 이제 몇천 년 동안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뒤 지금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지금 우리 지금 11조 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함정이 빠뜨린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11조 하느라고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 사람이 있지도 않은데 11조 11조 하는 거 힘들어요. 목사도 안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요. 이게 진짜 이거 막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진짜 사실은 안 하고 싶은데 11조를 해야 될 때 너무 힘든데 저만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1900년 초반에 막 평양 대부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 잘 믿는 사람 다 양반이었을 것 같죠? 안 그랬습니다. 돈 있지도 않은 상놈들. 그리고 전쟁 후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분들도 11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될 거를 몰랐어서 이렇게 지금 말씀 안 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승천하셨다면 진짜 이거는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까지는 좀 얘기 안 하고 싶고, 사랑은 이따 치고 좀 의리 없다? 야, 아버지 좀 너무 뭐 형제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해줬어야지. 감사원금 정도로 혹시 좀 얘기를 해줬어. 11조는 조금 그렇잖아요. 너무 세요. 이거는 말해줘야 돼요. 이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건 말씀하고 돌아가셨어야죠. 나중에 시험 가면 우리 다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 인격적으로 만난 뒤에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하면서 이걸 들었을 때, 만약에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이었다면 진짜 예수님이, 제가 아는 예수님은 반드시 말해줬을 거예요. 내가 진짜 죽기 전에 꼭 말해주고 싶었던 거 있는데 이제는 11조 안 해도 된다? 막 이러면서 와 진짜 와 해방됐네 막 이러면서 자녀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11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여서 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11조 지금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예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막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어찌됐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정말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은 뭐 사실 크게 관심 없는 말이고 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듣기에 좋은 말들,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듣고 싶은 말을 설교해 주길 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찾고 유튜브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실 그 전까지는 교회들이 이렇게 설교를 유튜브에 그렇게 안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냥 내가 설교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은 다 들으니까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그런데 또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을 또 좋아해요. 진짜 기도하고 진짜 앞에 서 있는 목사님들보다도 그냥 영상을 엄청 잘 만들었어. 썸네일 진짜 좋아. 눈에 딱 들어왔어. 근데 또 뭔가 보기에 좋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말들을 해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좋고, 그 사람 이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가르치는 분들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가 아니고 좀 약한 분들은 나도 이제 저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저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이제 내일 또 사실 화요일에 하셨던 말씀 중에 조금 더 너무너무 중요한 재림에 대한 부분들, 사실 조금 어렵고 힘들고 하는 말씀들이 이때 다 정리가 돼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이 며칠에 다 몰아서 중요한 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도 우리가 좀 듣고 싶은 거, 그냥 내 귀에 달콤한 것 말해주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에 맞겠는가, 내가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맞겠는가.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할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그 기준 삼고 오늘 결정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되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